요즘 윤핵관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당선인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 이런 말인데 평소에 가깝게 지내고 평소에 친밀하게 지내다가 대선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래요. 친모, 친이, 친박, 친문 다 뭐냐 하면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 핵심 멤버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권력자들과 가까이 하려 하고 권력자들과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권력자들에게 줄을 서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친밀함을 유지해야 될 사람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반쪽짜리 인생밖에 살 수가 없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청년 주일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날들이 있는데 여러분 5월에는 자녀들과 더 친밀해지기를 바라고 부모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바라고 부부간에 더 친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과 친밀해야 인생이 복이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리면 인생이 틀려요.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되면 친밀해지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친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면 남편들아, 이거는 남편들만 아니고 아내들도 같이 속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들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친밀하게 유지되지 않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라는 것은 하늘문이 막힌다리고 내 인생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요즘 남편에게 보험을 많이 들면 의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남자들이 요즘 불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은 여러분 촌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는 영촌입니다. 영촌. 그래서 갈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는 일촌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는 일촌이고 자녀와 자녀의 관계는 이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녀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 아이를 낳으면 일촌이에요. 그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대부분 삼촌이 되는 거예요. 대학을 가면 사촌입니다. 우리 사촌 이번 주에 안 들어왔어요. 그 아들에게 애인이 생기면 팔촌이 되고 그 아들이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이 되고 아이를 낳으면 손님이 되고 이민을 가면 해외 동포가 된다. 그만큼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함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친밀함이 사라져요. 이제 방역수칙이 다 해제되고 사회적 거리가 해제되고 모든 소모임 금지가 해제됩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동안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이 교제하면서 여러분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소리를 들어요. 목사님들도 코로나가 되니까 힐링이 된대요. 맨날 모이면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누구 뒷담화 치고 욕하고 비판하고 교회가 혼란했는데 그리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면 괜히 이상하게 말로 상처를 받고 했는데 사회적 거리를 두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이 마스크를 씌워놓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소리 듣지 않으니까 힐링이 되었다라는 참 씁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구역 예배인데 여러분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처음 걸렸을 때는 만나면 했는데
이제 다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풀렸으면 풀렸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좋은 일상을 주었는데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기히 여기고 친밀하게 해줘야 돼요. 가깝다고 만만하다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생각 없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언어는 연장이 되기도 하고 무기가 되기도 해요. 생명의 말, 축복과 격려, 위로의 말을 하면 한 생명을 살리는 연장이 되어 있어요. 무심코 던진 잘못된 말은 한 영혼을 죽이는 무기가 돼요. 나는 농담으로 하고 웃자고 한 말인데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어요. 그 말 듣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오래오래 길이 묵상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외모를 가지고 뭐 이런저런 거 가지고 던진 말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서 주눅이 들어서 대인기피증이 걸려서 평생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외모 가지고 얘기하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옷이 이러니 신발이 어떠니 말투가 어떠니 쓸데없는 것 가지고 가방이 어떠니 여러분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장점만 얘기하고 감동적인 말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관계를 가지고 와요. 관계.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명예, 지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관계를 가져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추억을 남긴 그 관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함석헌 선생의 시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먼 말리길 떠나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만 있으면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 옆에서 나를 간호해 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울고 있을 때 함께 와서 내 손을 붙들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장례식 때 정말로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 아까운 사람이다, 참 귀한 사람이다고 눈물 흘려줄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인간관계를 통하여 누리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절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만 관계를 통하여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가까이, 더 친밀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부와 부부 사이에, 부녀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몇 천이나 됩니까? 님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남의 관계입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일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일촌이 되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멀어져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주님을 님이라고 시작하며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살면서 마음으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마음에 틈이 생기면서 2촌이 3촌으로, 4촌으로, 8촌으로, 사돈의 8촌으로, 해외 동포로. 나는 아니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몸이 앉아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것을 보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몇 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항상 핵심 그룹이에요. 12명의 제자 중에 3명씩 해가지고 4그룹으로 나누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핵심 그룹으로 예수님이 중요한 곳을 갈 때마다 이 3사람은 데리고 갔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가장 친밀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핵심 측근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중에 누가 더 예수님과 친밀했겠어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늘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앉으면 항상 오른편에 앉고 손으로 예수님을 터치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요. 옷을 입을 때는 코트를 다 입혀주고 옷 매무새를 만져주고 어디 집에 들어가실 때는 손과 발을 씻어주고 스킨십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관하여는 자꾸 들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았다고 손으로 만졌다 터치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과 친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남아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죽으면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자기 자식을 부탁할 정도로 친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맡겼어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느라고 순교하지 못합니다.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못하고 자연사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핵심 측근이 되었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하고 특별 은혜를 주셔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째로 주님의 핵심 측근들은 하나님이 천국까지 데려가셨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동행했는지 육신의 모습 그대로 데려갔대요. 에녹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전해 내려오는데 매일 에녹과 하나님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산책을 했대요. 아침에 에녹과 하나님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에녹을 집에 데려다주고 가셨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과 에녹이 만나서 얘기를 걷다가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멀리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녹을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보니까 너무 멀리 왔다. 너희 집에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천국에 데려가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실 젊을 때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요.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직장 일도 해야 되고 사회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왔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또 주일 오후에까지 나와서 뵙기도 하고 수요일 나와서 뵙기도 하고 예배하면서 바이바이 하고 갑니다. 집에 가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서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직장에서도 일하다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성경 읽고 묵상합니다. 새벽마다 제단을 쌓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러다가 은퇴를 하면 더 많은 시간을 예배하는 데 드리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드리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친한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만날 사람이 줄어들어요. 이 세상을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천국 가면 내가 아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때가 오게 돼요. 몸이 불편하니 출입하기 힘들어 집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그 많은 시간 주님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볼 때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고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 때 이제 천국 가자 하고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세상 일이 그렇게 바쁜지 그렇게 눈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썩어질 것에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하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눈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제 세상 눈을 닫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귀가 자꾸 안 들리면은 세상 소리 그만 듣고 주님의 음성 들으라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하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과 친한 사람은 천국까지 데리고 가셔서 영원히 함께 하셔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 보지만 주님과 평소에 친밀한 사람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요. 죽음이 아름다워요. 마지막이 편하게 웃으면서 가요. 스데반 지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웃으면서 천국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평소에 주님과 친밀하게 에녹처럼 친밀하게 하다가 언제 내 생명이 끝나지만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핵심 관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겨요. 정치인들이 윤핵관에게 일을 맡기면 안 된다 그러지만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옛날부터 그래요. 친노, 친이, 친박, 친문 그분들이 중요한 일을 다 했어요. 중요한 일은 친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모세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이 얼마나 친했는지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였다. 하나님과 모세가 얼마나 친했는지 친구처럼 지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일을 안 맡겨요.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 숨겨진 삶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요. 목회자로 세미나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가보면 그래도 목회를 하시고 제대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봐요. 쓰임받는 사람들은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대면하여 서는 시간이 많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 더 주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핵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말씀해요.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 교회도 여자들이 많은데 친한 사람이 많으니까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 자기가 들은 것,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돼. 둘만 아는 거야? 소곤소곤소곤. 그럼 그 사람은 또 그것만 친하나요? 또 친한 사람 와서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 소곤소곤. 그래서 교회가 쑥닥쑥닥 소곤소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친한 사람은 비밀이 없어요. 예수님은 가장 친했던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부탁한 어머니를 모시느라고 순교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마리아가 죽고 사역을 하다가 결국 밤모섬에 유배를 갔어요. 유배를 갔지만 거기서 그는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갔어요. 근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중에,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줬어요. 여기가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야 할 천국이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하나님이 벗이라고 하셨어요. 야고보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밀했으면, 친구처럼 지냈으면 여러분 아들을 달라고 할 정도로, 아들을 달라고 하니까 아들을 주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아들을 주고받을 정도의 관계였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주고받을 정도의 관계.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숨기는 것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할 때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었는데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줘요. 천기를 누설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윗도 하나님과 너무 친밀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과 얼마나 친했는지 그냥 다 말씀해요. 다윗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 물어봐요. 적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나가서 공격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출전할까요 말까요? 출전해라. 그럼 출전합니다. 우리 군사를 어디에 둘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두라. 그러면 순종해서 그곳에 군사를 매복하면 적들이 글로 와요. 그냥 앉아서 그냥 적들을 섬멸해요.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어떤 정보도 그 어떤 군사 전문가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비밀한 장소, 적들이 들어오는 통로에다가 군사를 매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줘요.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봅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도저히 못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렸어요. 근데 그 버스가 가다가 전복해가지고 다 죽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될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은 지혜를 얻게 돼요. 죄를 짓더라도 은혜를 얻어요.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어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충신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왕비로 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회개시키고 끝까지 사용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요한처럼 친히 달려가서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지고 스킨십을 하면서 가까웠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째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몸에 붙어 있으면 주님과 하나가 돼요.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하나라고 하는데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붙어 있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들을 교회로 자꾸 가까이 하게 하고 교회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떠나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려면 교회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것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도 찬송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 주님과 한 몸이 된 한 지체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을 자꾸 읽고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설교를 자꾸 듣고 자꾸 하다 보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친밀해져요. 로마서 10장 17절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 믿음이 생겨요.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져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가까이 가요. 말씀을 덮어놓으면 주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자꾸 읽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친밀해져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하는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요. 여러분 친한 사람들은 모이면 뭐 합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 해요? 대화하죠. 요즘 것들은 대화 안 하고 뭐 합니까? 만나가지고 이거 하고 앉았어요. 이해가 안 돼요. 집에서 이거 하지. 왜 같은 집에 모여가지고 이거 하고 앉았어요? 친하면 뭘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보니까 자기 스승이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는지 막 질투가 나. 어떻게 하면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면 모세님처럼 나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렇게 대면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연구하다 보니 그 답이 기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퇴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기도가 길어요. 다른 사람들은 집에 가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고 지도자로 삼아주셨어요. 누가 뭐라 하든 자기가 친하고 친밀한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그 사람에게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그것만 하다가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만 통해서 하기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그 유명한 부흥사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를 잘 알 겁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신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평신도 설교갑니다. 근데 그는 일생을 100만 명을 전도해서 100만 명을 놀라지도 않아요. 10명도 전도 못 하면서 100만 명을 전도해 100만 명. 근데 그는
학교를 못 나오니까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발음도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사람들이 발음이 왜 그러냐고, 문법이 왜 그러냐고 계속 꼬투리를 잡았어요. 그때 무디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발음 좋고 그렇게 지식이 많고 그렇게 똑똑한 너는 몇 명이나 전도했냐 이거예요. 나는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문법도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있다라는. 무디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무디가 부흥 집회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막 발 디딜 틈이 없어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그의 집회에는 항상 어린 나이는 출입 금지.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부흥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예배당에 가서 말씀 듣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해서 문 밖에 울고 있어요. 무디가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울고 있거든요. 왜 거기서 울고 있느냐? 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나이가 어려서 출입금지를 시켜서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 내 옷자락을 붙들고 나를 따라와라. 그 어린 아이가 무디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무디의 손을 붙들고. 그런데 예배당 문을 지나는데 안내위원이 잡지를 않아요. 중앙을 지나서 강대상까지 올라가도 그 누구도 그 어린 나이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디 선생은 아이를 강단 옆에 앉히고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 아이를 상대로 설교를 합니다. 이 아이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내 옷자락을 붙들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건세로도 못 들어가고 그 어떤 것으로도 들어갈 수 없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길에 사탄 마귀가 가로막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많지만 예수의 손 붙들고 가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어둠의 건세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 세월이 흘러서 15년 후에 무디의 옷자락을 붙들고 들어갔던 그 아이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주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면 우리의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 아이같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가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수